전주에 30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김제에 있다가 전주로 오셔가지고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셔서 몇 년 만에 그 눈물 뿌려 기도한 열매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조립식으로 80평 정도를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햇빛이 들어온다. 조립식에서 우리 건물을 있는 상태에서 예배들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게 80평 조립식 교회를 짓고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예배당 안쪽이 전부 다 전소가 됐어요. 교인들도 망연자실하고 목사님도 예배당 한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저 목회 그만하라는 뜻입니까? 죽을 고생하고 이렇게 지하실에서 햇빛이 있는 그리고 우리 건물이 있는 비록 졸업식이지만 예배당을 세워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불이 나다니요. 뭐 망연자실하고 울다가 화냈다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견디를 못하는데 그 몇 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하늘의 음성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야, 조립식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 이 조립식 교회는 불태워버리고 내가 더 큰 건물로, 더 좋은 건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 자기 마음속에 목회를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불을 태우는 것은 불같이 일어나라고 너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다시 그 교회에 다 치우고 의자도 없는 상태에서 장판 깔고 예배를 계속 드리며 더 뜨겁게 더 큰 건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전주 시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든 큰 교회로 대단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6개월 만에 불에 타버렸으면 이제 끝장난 거 아닙니까? 오케이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말이 맞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면서 이 조립식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불태워버리고 더 큰 교회를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전주 시내 5손가락 안에 든 교회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옛날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집들이 할 때 하이타이 사가지고 가기 전에 성냥 사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기림표 성냥, 팔각형 성냥, 그거 사다가 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불같이 일어나고 성냥을 탁 피면요 확 일어나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기림표 성냥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다 던져봤더니 그냥 확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최경 장로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유인홍 집사님이 운전하려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접시를 확 깼어요. 그럼 최경 장로님 무슨 생각 같겠어요? 오늘 어디 차를 갖다 부딪힐란가? 오늘 한번 박치기를 할란가? 여기 있는 분들 접시 깨져서 기분 좋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오늘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나게 운전하면서 이 마귀를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지를 못해요? 볼링장 있죠? 볼링장.
핀을 세워놓고 볼을 굴려가지고 볼링을 다다닥 그 핀을 다 쓰러뜨려요. 10개를. 그 누가 개발한 줄 아세요? 우리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한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그 신부가 개발한 거예요. 저는 뭐 마귀 새끼들 참 때려 부숴야 된다고 저는 1마귀, 2마귀, 3마귀 탁 공을 던져가지고 깨트린 게 지금 볼링공이에요. 여러분 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탄 것만 생각하면 슬프고 이걸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접시 깨트린 것만 보면은 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날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좋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 왜 안 좋은 것만 보십니까? 왜 불이 났으니 불같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못 듣고 그렇게 슬퍼하며 땅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피신 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군사 600명과 함께 도망가다 갈 데 없어서 자기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갔다니까요. 600명을 데리고 갔더니 그 아기스 블레셋 왕이 항복합니다. 나 좀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남부 블레셋 제일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조그만한 성읍을 하나 주면서 거기 살아라.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부릅니다.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더니 내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테니 당신도 블레셋 민족이니 군사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망명 왔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백성이고 자기 나라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블레셋 왕이 치러 갔더니 군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물쭈물 하고 3일이 지났어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그랬더니 그 방백들, 블레셋 방백들, 장관들, 정치인들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과 그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터 하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돌변해서 우리를 칠 수 있으니 다윗은 절대 군인으로 이스라엘 치러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처리하십시오. 이 왕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 신하들의 말에 져서 다윗을 다시 불렀어요. 다윗 3일이 지났는데 우리 조정회의에서 이번에 전쟁은 다윗 당신을 빼기로 했으니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600명의 군사가 블레셋 그 가드라는 왕이 사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있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3일 동안 없는 사이에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눈물로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견디다 군사들이 백성들이 못 견디고 돌을 들어가지고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도망왔고 다윗 말 따라다니다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으니 다윗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과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두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다 빼앗겨서 견딜 수 없는 상태인데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자기 부하 장수들과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이 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엄청나게 다윗이 충격을 받았고요. 다급했다는 것은요, 지금 백성들 전체와 그 다음에 군인들 전체가 돌을 치려 자기를 죽이려 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자기 백성한테, 자기 군인들한테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아내와 자식을 잃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다윗은 충격하며 이 상황에 다급했는데 여러분, 이때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태도와 결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 순간을 잘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자그마한 일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이 기로점에 서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실패된 인생으로 잘못될 수 있고요. 반대로 그런 기회를 통해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체나 또 공무원직을 하실 때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놈은 직장 내 그만둔다고 욕하고 화내고 막 다 뒤집어 엎고 그냥 그만두고 가버리죠. 그분은 어디를 가본들 못 이겨냅니다. 세상에 굴욕을 안 당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힘듦과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견디지 못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굴욕을 당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굴욕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이 일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요. 전혀 다른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헬런 켈러라는 그 산중고를 당하신 그 여인이 계시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 눈이 다쳤어요. 그 다음에 귀가 청각장애, 들을 수 없어요. 귀가 다쳤어요. 귀가 다치니 말을 못 들으니 이 말을 또 못하는 이 말에 장애가 생겼어요. 산중고의 헬런 켈러 여사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찾아보면 다른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닫힌 문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거를 어찌할꼬 이것을 어찌할꼬 거기에 매이다 보니 우리 위에 열려있는 다른 쪽 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닫힌 문만 계속 바라봐요. 내가 어쩌다가 시각장애가 되고 청각장애가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다 닫히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나 헬런 켈러에게는 영감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 영감으로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자기가 3가지 장애가 있는데도 남을 돕고 더 장애자들을 돕는 사회운동가가 되어서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세요. 물질의 문이 닫혀져 있고 사람의 문이 닫혀져 있고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문들이 닫혀져 있는데 그것만 바라봐요. 질병의 문제에 닫혀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냥 그 질병으로 사람이 닫혀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안 아픈 사람 없고요. 아무리 부자도 돈이 사람관계가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생각해보면 닫혀있어요. 사람관계도 물질관계도 우리 육신의 질병도 다 닫혀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은 이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기가 장애가 있는데도 남을 도와서 세계적인 그 사회운동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우리 일본 말로 아시바라고 그러죠. 이게 쌓아서 포장을 다 치고 다 막아버리고 우리 객사 건물 다시 지으려고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 철근으로 해가지고 뚜껑을 다 막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건물을 막을 수 있고요. 사람의 눈도 막을 수 있고요. 땅도 막을 수 있어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땅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막을 수 없어요. 천막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건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닫혀져 있고 건물이 닫혀져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나의 고통이 닫혀져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피신 가다가 어디를 봤느냐?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걸 보았고요. 모세가 형이 누이가 반란하고 백성들이 반란해도 그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냈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사람들 안 보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자기를 죽이는 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현상만 바라보고 사람과 물질과 건물만 바라보면 다 닫혀져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성공은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다 돌을 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태도와 그의 결정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밖에 힘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끌려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부흥이 안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현상만
지금 사람들의 교회만 바라보지 마세요. 불난 것만 바라보고 접시 깨진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고 무당한테 가고 타로 점을 치고 사람들이 툭툭 한마디 던진 말에 아유 죽겠네, 당신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네, 그런 말들에 다 속아 넘어가요.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는 태도는, 그런 결정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윗같이 승리하거나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을 힘입었느냐? 7절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노베 제사장이 85명이 사울왕에 의해서 다윗 숨겨줬다고 다 죽였어요. 그때 마지막 남은 제사장 한 명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이 이 다윗에 와가지고 이 다윗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지금까지 잘 다윗이 돌봤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면 에봇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이 나한테 잘못해도 목사는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목사가 그 감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 돌로 치려 하는데 아비아달만 다윗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만 부탁할 수 있었어요. 비록 왕이 아직 뭐 장군이지만 제사장에게 부탁할 때 제사장이 물론 다윗의 도움으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래도 그 다윗의 말에 응대해 준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하얀색 세마포 옷에다가 청색 그 뭐라고 할까요? 앞치마 뒷치마 함께 되는 그걸 입고 그 위에다가 흉패 12개의 보석이 있는 흉패의 안쪽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옷에.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 속에 주사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얀 돌과 검정 돌이 들어가 있어요. 가령 하얀 돌이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얀 돌을 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돌이 나오면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결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도구가 그 에봇 속에 있는 흉패 뒤쪽에 있는 그런 우림과 둠빔의 결정, 예스냐 노냐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에봇의 옷을 입고 와서 다윗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지금 살아남은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죽은 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 하니 노예로 쓴다고 하니 우리가 쫓아가면 저들을 추적해서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다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에게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의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얀색 돌을 끄집어내서 찾아가십시오.
쫓아가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람들과 군사들과 어느 사람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이 우림과 둠빔의 에봇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군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쫓아가면 반드시 잡을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찾으러 가자. 한 사람도 거역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돌을 내려놓고 그 다윗의 말을 따라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자녀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살 길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친척들의, 그리고 여러 신기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살 길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은 잘못되라고 마음속에 단 한 가지도 셈하지 않습니다. 참 집사님이 잘 되는 길이 뭘까? 권사님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망하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사기쳐서 내가 좀 도움을 받을까? 물론 그런 목회자 한두 명 있겠지요. 그러나 목회자의 심정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군사들이 이 제사장이 꺼낸 우림과 둠빔의 이 하얀 돌을 보고 이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 되찾게 하셨으니 우리 다 따라갑시다. 하늘의 말을 듣고 다윗도 따라갔더니 그 아내들을 다 되찾았고요. 그 자녀들을 다 되찾아서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도로 시글락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기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막힌 문을 다 뚫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 자는 멸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군사들이여 백성들이여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했으면 그 다윗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겼어요. 정말 태도와 결정이 우리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저를 보세요. 아내가 2명 있었어요. 2 아내를 찾았고 자녀들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말렉 백성을 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이 동물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은, 창 이런 그 전리품들을 다 또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다음 주에 기대하라. 개원박도 그 다음 주에 그 뒤에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또 데려오고 전리품까지 데려올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그 뒤로부터 다윗에게 부하들이 반역한 역사가 없어요. 그가 반역하지 않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는 백성들이나 그 군사들이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 철저하게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당황한 사건을 잘 해결하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으로 세우자. 엄청나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그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그 성공이 오히려 한두 가지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나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막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윗같이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여 다 막혀도 하늘의 문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은 이 블레셋 민족의 이 시글락 성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왕이 되는 축복, 그리고 자녀들이 더 많이 번성하는 축복, 그리고 백성들이 더 신뢰하고 존경하는 축복, 그리고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본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축복,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다급해진 이 세상 속에서, 문이 다 닫힌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는 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것도 되찾고 더 많은 축복 누리시기를,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